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막 바자회 건대니까 아침부터 막 교회가 부흥 오는 줄 알았어요. 막 활기가 넘쳐요. 왔다 갔다 뭔가 막 아침부터 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지? 그랬더니 막 물건을 벌써 파는지 구경을 하는지 엄청 막 굉장히 활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요,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이쪽에다가 놓으라고 했더니 왜 뒤쪽에다가 놨어? 그래갖고 그러면 그 뒤쪽에다 놓든 앞쪽에 놓든 그 사람이 또 생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견을 또 내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하고 틀려. 그러면 너 혼자 해. 난 들어가 버려. 너 혼자 팔어. 너 혼자서 팔든지 말든지 해.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쁘게 막 무슨 지혜 일을 시작하다가 그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고 멸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그냥 너 혼자 팔아. 앞에 있는 거 팔든 뒤에 있는 거 팔든 몰라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만큼 성령이 그들을 강권해가지고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러시아 말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스페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아랍의 그 어려운 말들을, 중동의 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이 바꿔버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우리가 꼽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전도의 역사에 앞장섰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금식까지 시켜가지고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 선교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일본으로 파송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것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뽑혔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그 전도 여행의 첫 번째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구나 하는 것을 이 복음에 전파한 거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기뻐하죠.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좋은 내용이에요. 세상에 갔다 왔지만 그도 그 차로 막 비행기 타고 쏙쏙 다니는 게 아니고 도보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전도했던 그 지역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바나바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전도했던 그 지역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얼마 전에도 설교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이 9장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아까 세계 선교사로 딱 금식까지 해가지고 막 지명돼가지고 파송받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이 바나바가요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 바울을 믿지를 않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스파이가 될 수 있어, 간첩일 수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회심했다고 오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같이 여러분 파송을 받았지만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된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끌어줬어요. 소개해주고.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잘 끌어준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바나바예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 교구가 그런 역할을 좀 해라 해서 바나바 교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 교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좀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구의 일을 해라 하는 그 의미로 바나바 교구라고까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처럼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같이 가다가 이제 다시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바나바의 여러분 조카였어요. 특별한 관계죠. 그런데 이 조카를 데리고 바울과 함께 이 세계 선교를 가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문제가 터져요.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도행전을 볼 때는 야 실컷 그렇게 따라가다가 말이야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의견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다시 2차가 됐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마가 요한이 떠났잖아. 얼마나 우리가 그 떠난 마가 요한 때문에 맥 풀렸어. 근데 또 그런 일을 겪자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돌아오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야. 성령께서 지시해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뽑혔던 사람들이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견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사도행전 묵상하는 말씀을 보내는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당신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은 데리고 간대. 근데 바울은 안 데리고 가는 게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가 요한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게요. 왜 돌아가서 그렇게 했을까? 왜 함께 일하자 가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이 세계 선교했던 그 길을 가보니까 100번, 1000번, 1000번 이해가 돼. 진짜 이런 길을 우리는 차 타고 가지. 차 타고 가는데도요 멀미가 나가지고요 약하신 분들은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런데 길도 없던데 그런 길을 그 산을 넘어서 그렇게 그 길을 건너서 배를 타고 그렇게 선교를 간다. 우리 그 선교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마가 요한 요가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이 생각할 때 한 번도 따라갈 것 같지가 않으시대. 그렇게 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할 수 없다고 하고 돌아가는데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래 인정해. 그 길이 힘들었어. 그도 어차피 첫 번째 갔던 데를 방문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루트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또 가면 또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마가 요한이 그럼 그 험한 길을 감당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의견을 냈겠죠. 그러더니 바나바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득하고 말했던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마가 요한이 달라졌어. 마가 요한이 옛날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체력도 그때는 좀 몸도 약했지만 체력도 좋아졌고 이제 할 수 있어.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견을 내면서 서로 다투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참으로 좋았다, 막 역사가 일어났다, 막 좋은 일만 했다, 아니에요. 이런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39절의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래 너 혼자 팔아봐라. 여러분 그렇게 온 것처럼 아니 심히 다투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각이 들려. 나는 하늘 두쪽 나도 바나바는 데리고 온다. 나는 하늘 두쪽 나도 나는 마가 요한은 안 돼. 그런 거고 심히 다퉜다고 성경이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하여 목숨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그 길 가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마가 요한 욕하지 마세요. 할 만큼 그런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동역자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견이 다르니까요, 나하고 다르다고요, 피차 다투고요 갈라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갈라섰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그렇게 절실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자기 의견대로 데리고 가요. 양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됐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불로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무도 없으니까 바나바를 따라다녔었는데 바나바가 가버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멘토예요. 근데 멘토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혼자 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그렇게 다퉈지고 그렇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겪었고 멘토도 떠나버렸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핵심이에요. 마지막 절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옳으냐, 제가 그 어떤 목사님에게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데리고 갔어야 맞아요, 안 데리고 갔어야 맞아요.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을 인정해요. 세월이 흐르니 여러분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 나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절실했던 사람들이 갈라서 버리게 되는 장본인이 본인이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 싸움이 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게 자신이 실수한 것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가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는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찾아봤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때예요. 누구를 찾은 줄 아세요? 마가 요한을 찾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왜 있다고요? 누가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누가는 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질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사실이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 멘토와 멘티가 갈라져 버렸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 그 사람 필요해.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될 만큼 마가 요한이 바꿔져 버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바나바가 옳았냐 바울이 옳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의견이 있고 누가 옳아 누가 옳아 막 그걸 나누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바나바를 그렇게 떠나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줘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바나바가 중요한 게 여기에서 보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해요. 바나바가 바울이 안 떠나온다고 해서 내병쳐놓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도 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또 그 각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때도, 내 의견하고 다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의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자세를 갖는 사람. 때때로는 오해도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다퉜으면 심히 다퉜다고 갈라섰다고까지 여러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됐겠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감춰도 될 수 있지만 왜 기록했을까?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신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려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오늘 바자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이 꼭 그렇게 이렇게 공교롭게 연결이 돼서 오늘 꼭 바자이 하는 날인 줄 결정이 돼서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닌데, 여러분 어느 때는 막 콩나물밥 하라고 따가 하지 말라고 따가 막 이러라고 따가 저러라고 따가 팔으라고 따가 팔지 말라고 따가 헤이 못 해먹겠다.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처먹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언제는 막 고기 조금 주라고 따가 그만큼 줘갖고 먹고 살 거냐 줘라 막 또 그렇다가 조금 주라고서 조금만 준비했는데 막 그만큼 먹고 어떻게 사냐. 세상에 사람들한테 고기요 한 줄밖에 안 준대요.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먹게는 줘야지. 내가 이상한 유언비인지 모르는데 한 상에 고기 몇 줄밖에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먹어? 안 되지. 그랬더니 조금 줘야 다른 거 사 먹는다고 조금만 주라고 그렇게 했다고. 너무나 그렇게 조금 주면 그 사람 시험 들지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또 막 몽땅 또 사가지고 왔다고 또 막 그러고. 여러분이 막 어느 때 막 힘들 거예요. 막 목사님 막 기준도 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거에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 에이 내팽개치지 말고 그래도 자신의 길을 가면서 견고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이 사용하도록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이 버림당했어요. 너는 너네대로 세상말로 지금까지 쭉 바나바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딱 잘라져서 그래! 나는 먼저 떠나버렸어요. 바나바가 버림당한 거예요. 근데도 물러가서 나도 우리 손님까지 이래서 나도 화가 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요. 각 교회들을 가서 견고하게 상처받았지만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 바나바가 말이야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어. 바나바는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왜 바울 안 데리고 왔어요? 그놈의 바울이 말이야 옛날 내가 저를 자기를 깨준 독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의견을 냈는데 말이야 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것이 그렇게 많이 컸어. 그러면서 비방했던 귀절이 성경에 한 귀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내용만 나와요. 쓸데없는 곳에 소무전하지 마십시다. 사단은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화살을 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죽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원수는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인정하는 말을 결국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익하다.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소모전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되어 주저앉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서로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이런 부족한 심히 다투고 갈라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견고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서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말씀만 자꾸 마치도록 할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험거리가 있다니까요. 꼭 시험거리가 와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시험 속에서도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험 받는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래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싫어. 그게 아니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너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험 받았을 때 그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음 상할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이 그때인수라고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거든, 내가 지금 이때인가 보다, 나를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그때인가 보다. 근데 그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때인가 보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때인가 보다. 그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해가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으로 인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주님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 내려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데 쓰임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